무엇을 위한 전심이냐, 그죠? 우리 랩런트나 이렇게 중직들이 평상시에는 쉽게 말하면 다 이렇게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잘 하셔요. 그런데 큰 일이라든지 어떤 문제, 사건이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돌발해요. 돌발한다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사건이나 문제 이런 게 오면은 돌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내 생각 마음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되어 있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각인되어 있고 개인 6가지 저주가 각인된 게 안 벗겨져 가지고 신경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다니까요. 평상시에는 할렐루야 샬롬 막 해요. 이렇게 샬롬 할지어다 막 얼굴을 보면 샬롬 덩어리야 막 이러다가 뭔 일 하나 터지면 급변해버립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짜 이 전도자의 삶이 이게 뿌리 내렸고 각인됐고 체질됐는지는 언제 보면 알아요? 이때 보면 딱 아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금 자라나는 랩런트들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일이 올 때도 샬롬이 나와야 돼요. 그 나오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와줘요. 나오라 해도 목사님이 샬롬 합시다. 샬롬 하세요. 해도 안 된다니까. 이미 신경이 나버렸는데. 근데 이 각인뿌리 각부채가 딱 그리스도로 예배로 기도로 전도자의 기쁜 삶을 살고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딱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쯤은 한번 터트려야죠. 소리 한번 지르세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참, 제가 생각해도 신통방통해요. 이런 삶이 되는 랩런트 중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일에 전심하시라는 거예요. 그 일에. 그래서 우리 일심은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전심은 뭐겠어요?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속은 체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자, 전심은 지난주에 일심은 각인 바꾸는 거라면 오늘 전심은 그 각인 바꿔진 것의 뿌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체질이 바뀌어져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 감남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직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오직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한번 구호로 애처럼 보는데 그만해 이제. 그거 유행 지났잖아. 그거 한번 하면은 또 다른 것도 해야지. 그거 뭐 그것만 해. 사람이 변화를 좀 줘. 그 맞는 말 같은데 그게 죽이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요것만 못하게 마귀가 문화를 통해서 뒤집어 바꾸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의 언약이 (1장 8절에)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거기를 향하여
모두 올인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증거를 걸음마다 확인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증인되시고 우리 증직들이 렘넌트들의 발판을 놓고 가시는 첫 세대가 되시고, 그러면은 그 첫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 렘넌트들은 절로 축복받아서 정말로 순탄한 신앙생활을 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자기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들의 발판이 되어지는 이런 계속 체인의 고리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데, 첫 번째 주자인 우리 중직자들이 처음에 무엇을 고리를 만들어 놓느냐? 전도자의 삶의 고리를 만들어서 내 직무를 다하는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한 일대 중직자들의 헌신과 그 수고 속에서 이루어진 발판이라는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우리가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죠? 전도자의 삶을 그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못 사니까 나에게 맡겨준 직무를 내가 감당을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들이면은 그 사람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저기 가서 저 일 하세요 이렇게 무조건 맡기지 않아요. 그랬다가는 큰 낭패보죠. 중요한 일일수록 더 장시간 꼼꼼하게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것도 또 정부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아주 타이트하게 맨투맨으로 시킨다고요. 그래서 책임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정이 지게끔 또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도대체 막연하게 전도자의 삶 알 것 같은데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자의 삶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또 이게 또 막연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또 뭐예요? 대충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원하는 삶은 하나님의 소원이 영원 구원이니까 영원 구원하는 거지. 일단 우리는 무슨 말이라도 던지면 다 맞아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돼서 내게 안 될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유용해서 딱 필요로 꺼내 쓰려고 할 때 못 찾아내는 거예요. 집에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디 한번 외출을 나가면 정리 안 된 곤욕을 반드시 치릅니다. 도대체 어디다 둔 거야? 하면서 몇 시간을 뭐 들린 것처럼요? 부신 들린 것처럼 막 해놓고는 가족이 여기 있네? 그렇게 화를 내놨으니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아이, 그게 또 거기 있었네, 진짜. 진짜 그러겠어. 그러고는 민망하니까 쓱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왜 그래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진짜 필요할 때 그것이 가치를 못해요. 그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물류창고에 가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딱 보면은 뭐는 뭐에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표가 오는 대로 탁 치면은 기계가 거기 가서 딱 집어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수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전국 것을 다 뒤져갖고 또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첫째, 전도자의 삶은 두 가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가. 이게 삶인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번, 2번, 내가 분명히 나는 1번이나 2번 중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일단은 구분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도 내가 원하는 삶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어놨던 각인뿌리 체질 마귀의 그 저주의 유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가 멸망의 길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첫째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에 대한 내가 가타부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결론 나고 이거로 내가 만족하고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삶의 제일 첫 번째 첫걸음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문제일 뿐이지 무너져요. 지금 앞에서는 돈으로 갖다 쏟아 부으니까 참고 넘어가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무너지게끔 돼 있다니까. 이게 안 되면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우리 렘넌트가 기도한 대로 그 아람 왕이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아람 왕의 대신이에요. 대신. 쉽게 말하면은 국무위원인데 그 국무위원이 그 잡아 죽이는 왕이 잡아 죽이는 자기가 섬기는 왕이 잡아 죽이는 선지자를 100명을 숨겨놓고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얘기는 뭐예요? 그 왕 앞에 생명 걸고 지금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라고요. 세상 말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을 걸고 나는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일에 나는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바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건 누가 죽냐? 오바다는 안 죽고 우리만 죽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달라도 한참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죽어요 하고 안 해버리는데 오바다는 헌다니까요. 하는데 그 헌 사람은 안 죽고 우리는 죽는다니까요. 그게 뭐냐?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오바다는 그것 때문에 고통 안 받는다니까요. 이것에 결론 난 것이 바로 오바다라는 거예요. 오바다가 누구예요? 평신도 중직자예요. 엘리야의 제자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는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제자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사탄, 그죠? 제 문제, 사단의 문제, 제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거 싹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죠? 이것을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근본 문제 해결이라. 뭐가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고 결론 내고 그리스도로 누리며 사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다니까요. 오바다와 같은 삶을 산다니까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불안하면 안 합니다. 내가 안 불안하면 합니다. 그래서 사기당하잖아요. 자기 판단에
이거 그렇게 준다고 하고 믿어지니까 투자를 하잖아요. 사기꾼이 그러면 믿어지게 해서 사기치지 안 믿어지게 해갖고 사기를 어떻게 칩니까?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은 뭐예요? 사기예요. 안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져야. 왜? 진짜 정상적인 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고 숨겨봐. 안 믿어지. 그거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게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니까요. 믿어지는 것은 사기꾼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도 안 믿어지게끔 이렇게 너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안 믿어지게끔 이렇게 사기를 친다고 하잖아요. 진화해갖고. 왜? 하나님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뭐냐? 예배예요. 예배. 1부 때 예배는 뭐다? 생명이다까지 나왔잖아요. 지난주에는 생활 예배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생활 예배 성공하라고까지 나왔잖아요. 생활 예배에 24시로 다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배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해버리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뛰어라! 그게 들어있다니까 말씀 속에. 잠잠해라! 다 들어있어요. 외쳐라! 입을 크게 벌려라! 다 수용해라! 다 양보하되 복음만 양보하지 말아라. 예배 속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렘넌트는 이 다음에 예배 성공할 건데 이미 많은 것이 세상 임금에게 물들여서 성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치료하다가 중직자가 겨우 돼가지고 말썽만 일으키다 가는 거예요. 정말 중직자로 초대교회 7명의 집사 뽑을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죠? 일단은 성령 충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 사도행전에 보세요. 7 집사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가?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치유해야 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그 7 집사 중에 누가 뽑힌 거예요? 스데반이 뽑혔어요. 스데반이 예수님 순교 후에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로 확 파손돼 버린 거 보세요. 아니 그렇게 복음에 완전한 각인뿔이 체질돼 가지고 선명한 복음을 하고 한 방에 돌맞아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훈련시켜놓은 거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손해본 거 아니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복음을 전 세계에 다 확산시켜버리잖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뭘요? 로마 황제를 격동케 만들어가지고는 모든 이방인은 로마에서 완전히 추방. 그러니까 복음에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라. 아니면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다 쫓겨나고. 그게 브리스겔라 아굴라예요. 다 쫓겨나오잖아요. 다 쫓겨나와서 어디서 만나요? 고린도에서 만나고. 어디서 만나요? 에베소에 만나고. 다 만나요.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외곽 전진기지를 싹 만들어 놓고 로마 공략을 시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시작하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전쟁을 할까지 무조건 가서 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열강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분을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세계복음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구를 했느냐? 스데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보고 공회에서 복음을 쫙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지자를 박해했고 너희들은 복음을 말하면 싫어하고 너희들은 그 선지자가 말한 그 보내신 이가 왔음에도 그들을 잡아서 넘겼고
그러니까 막 그들이 찔러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막 일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우러러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벌떡 서서 계시는 것을 보아온 그 내용을 그 공회 앞에 얘기하잖아요. 그 영화를 하나님이 열어주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도를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지들이 지금 모르고 저렇게 돌을 던집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보 직전에 하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왜?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때 당시 또 뭐라고 그래요? 그 제사장들은 만약에 우리가 잘못됐으면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막 이 정도로 확신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무식은 또 엄청 오거든요. 욕만 먹어. 여러분, 내가 확신 있는 거일수록 두들겨 봐보세요. 진리 안에서 그게 확신이 있는 건가?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확신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장하지 마세요. 주장은 뭐만 하느냐? 그리스도만 주장하세요. 그거 진리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이런 주장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데서는 다 입 다물고 있어요. 지금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절반이 크리스찬이랍니다. 절반. 그러면은 150명 정도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만 쓴다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음번에 내년 4월 달에 공천 못 받을까봐 눈치만 보고 전전긍긍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지 죽은 듯이. 그러니까 지는 내년에 다시 공천 받아갖고 4년을 더 해먹을지는 몰라도 지 후대와 그로 인하여 멸망받는 거에 대한 핏값은 하나님으로 받는다니까요. 뭐 때문에 세웠는데요?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에스더한테. 너를 지금 왕으로 보낸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네가 잠잠하면 너희 가정과 너희 가문은 하나님이 안 쓰시고 뒤로 밀어놓고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할 것이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삼촌 나를 위해서 금식하게 해달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겠다고. 왕이 안 불러도 나가면 죽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갈 테니 하나님 유대 이 백성들이 저 하만 저 불신자의 계략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작전을 쫙 피잖아요. 생명 걸고 복음에 결단 내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에스더를 그 모르드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지 절대로 에스더는 안 죽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죽어요 삼촌 저 죽으면 어떡하려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나간다니까요. 나간 에스더는 살았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모든 족속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느닷없이 드러나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나 하나님을 기스나게 하는 일에 내가 그것을 막는 일에 생을 건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스데반처럼 데려가시면 더 큰 영광이요. 대부분 살려서 그 영광의 모델로 삼게 하는데 지금까지 성경에는 다 그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증인들로 각 분야에 에스더와 같이 오바댜와 같이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정말로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죠. 안 죽는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그들은 장수할 수 있고 그 자리를 더 튼튼히 오래도록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게 누구냐? 오바다가 아니라 바로 나다. 에스더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러한 결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키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키로 예배를 드리면은 당연히 그걸 가지고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말이에요. 말. 생각. 생각 말이 기도란 말이에요. 자, 뭐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면은 그 방법을 하나님 이 방법대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묻고 하나님이 답해주고 하는 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물은 사람한테만 알려주죠. 안 묻는 사람한테는 안 알려줘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답을 못 가진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어야 하나님이 그건 이렇게 하는 거다. 뛰는 거다. 거기서는 서야 된다. 거기서는 잠잠해야 된다. 다 알려주세요. 이 비밀은 복음 체험의 통로예요. 자, 전도자의 삶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은, 전도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예배에서 모든 방법을 다 듣고 그것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전도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이렇게 칭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고 얼마나 기쁜지 네 걷는 그 발걸음만 봐도 너무나 아름답도다. 우리가 걷는 화장실을 가는 걸음이든 정말로 물건을 사러 가는 걸음이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걸음이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걸음이든 간에 전도자의 걸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결론 났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해서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걸 체험했다고 해서 기쁨. 또 전도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잖아요. 면류관. 전도자는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 전도자의 삶을 안 산 사람은 면류관이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손만 머리,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면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때 뭐 하는 거예요? 삼잉태를 하는 거예요. 삼잉태 해가지고 삼출산을 해서 삼양육을 요 패턴을 계속 사이클을 돌려보세요. 하나님의 면류관이 얼마나 쌓이겠어요. 그죠? 예?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올게가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양육을 한다고 하면 이게 3개 받아야 된다. 면류관이 끝도 갓도 없이 쌓인다고 해요. 그걸 보고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우리가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력을 주실 수밖에 없죠.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여러분 각부채라고요. 응? 각부채 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는 이러면 아, 저 사람 다락방 멤버구나 아는 것처럼 각부채 그러면은
뭔 말이요? 그러면은 그 신분 다 들통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가난한 교인?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가난한 교인? 안 들어봤죠?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시끄럽벅적해요. 뒤집어 볼까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해요. 안 가는 교인.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이거 하느냐? 하나님의 외 능력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사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내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면 내 옛날에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찬빗으로 빗어서 머리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기 이렇게 틈에다 꼽아 놓으면은 손주들이 와가지고 그거 파가지고 엿장수 쪼까닥쪼까닥 하면은 그 머리털을 갖다 주면은 조금씩 잘라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털 갖고 뭐 하는데요? 가발 만드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걸 또 어떤 어머니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머리를 팔아서라도 내 자녀들을 건수하고 하는 일에 다 그래서 삭발도 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중심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살아야 돼요. 내가 왜 경제활동을 하느냐? 다니엘 그 책, 백이, 아까 백을 누구냐?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것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통령 백이냐, 무슨 뭐 재무장관 백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거기는 내 백은 하나님 백밖에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부채가 되셔가지고, 뭐에? 전도자의 삶의 각부채가 되셔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힘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캐서캐서 되는 데다가 힘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거기다가 아예 전력 투구를 다 하세요. 올인해 버리세요. 그건 나는 뭐 먹고 살고 그러면 나는 망해 버리는데요. 어떻게 이 엄동선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러고 와서 얘기하라니까요. 나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라고 포럼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저의 이제 소원이거든요. 100%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을 와서 포럼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설령 뜻대로 뭐가 안 이루어져도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순종하고 실천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1시간 만에 이룰 게 있고 한 달 만에 이룰 게 있고 1년 만에 이룰 게 있고 10년 만에 이룰 게 있다니까요. 모세는 80년 만에 여러분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왜 모세는 그러면은 그 어린애를 집어넣고 80세에 쓰냐? 또 그러면 왜 사무엘은 어린아이 때 집어넣고 얼마 안 돼서 쓰느냐? 그 사람 시간표를 잘 맞춘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중간에 인본주의를 한번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지나가 버렸던 거예요, 한번. 지나가서 다시 시간표가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시간표를 지나가고 나면은 그렇게 두 번째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요. 우리에게 온 기회를 한번 놓치고 나면 다시 그런 기회가 우리 생에 올까? 할 정도로 여러분,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절대로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요, 그거 지나간 버스 손 들어봐야 괜히 헛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헛짓거리. 그러고 나서 막 그 회사에다 전화해갖고 손을 들었는데 차가 안 쓰고 갔다고, 그
그래봐야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차 뜨고 난 다음에 와서 손 들었잖아요. 오기 전에 손 들면은 반드시 문 열어서 태워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는 것은 천명을, 그죠? 천명을 다해야 돼요. 천명을 다하는 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러하도다. 이게 천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 직접 안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요.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 구약 때도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다니까요. 직접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목사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는 그것을 100%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 들어가고 훈련 받았을 때 그 훈련을 시키는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것으로 받을 때는 나에게 그게 유익되고 은혜가 되고 나에게 살이 되지만 뭐야 뭐 말을 왜 저런 식으로 해 이렇게 사람으로 뭐 어떤 좀 부족한 부분으로 봐버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나에게 은혜가 안 내버려요. 은혜가 안 입으면 뭐가 있어요?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은혜가 안 입은 것을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실천 죽었다 깨나도 안 하죠. 그건 누가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나만. 돈 내고 훈련받고 시간 보냈는데 손해는 몽청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 돈, 시간 그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손해는 어마어마하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실천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축복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천명은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천명 받은 것은 이 불신자들도 뭐 천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뭐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귀신 실 하나 까먹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것을 가지고 그 천명이라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이건 내 운명이요. 거부를 30년을 거부하다가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걸 자기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운명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 운명은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천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천명은 뭐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죠?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써 있어요.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직접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게 들은 것을 뭘 적어 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으라는 뜻으로 천명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놓쳤다는 얘기는 천명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안 믿는다는 얘기는 천명을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늘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은 결국은 내가 창세기 3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어떤 것도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그거 깨닫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하죠. 왜 안 돼? 내가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내 의의가 살아가지고 그런 게 많이 해요. 웃기는 소리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핵심 가가지고 우리 사모에 야 여기 온 목사님들 완전 아웃사이드다 진짜. 여기서 어떻게 한 자리 깨차려고 여기 왔는가 보다. 이렇게 보였고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그런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니까 뭐가 되느냐. 계속 정화가 되고 계속 성화가 되어서 지금 각부채를 헌 그러한 전도자로 서 있어요. 그것은 뭐가 역할을 했느냐. 계속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필터링이 된 거예요. 필터링이.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경험,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게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 외에는 듣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개인별로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내 안에서 파도처럼 날마다 우는 소리를 내지 절대로 안 빠져나가요.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하나씩 콩나물에 물 주면은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면서 나는 뭐로 자라요? 전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시를 24시 오직 그리스도 체험하세요. 이게 천명입니다. 자, 24시는 또 자기 달란트 발견할 때 나는 24시를 해도 질리지 않더라 이건. 아니 24시가 아니라 한 달 내내 365일 내내 아니 10년을 해도 나는 이것은 행복하고 즐겁고 10년 지나갔다는데 나는 뭐 한 며칠 지나간 것처럼 여겨지더라. 그게 나의 달란트예요. 그게 24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 24시라고 하면 어때요? 잘못하면 죽어버립니다. 언제 얘기했잖아요. 군뱅이 보고 뛰라고 하면 죽어요. 네? 그죠? 사슴 보고 군뱅이처럼 기라고 하면 죽어뿐다니까요.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죽어뿐다고요. 그러니까 사슴은 달란트가 뭐예요? 뛰는 거라. 발짝발짝. 그러니까 뛰게끔 해주는 거예요. 또 뛰는 것에 자기가 모든 상황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슴은. 그러나 군뱅이는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사슴처럼 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건 첫날마다 금식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군뱅이로 왜 창조를 해놨는데, 기계끔 하라고 군뱅이로 창조해놨는데, 그 창조 질서를 바꿔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그렇게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사슴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슴이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군뱅이처럼 여유있고 느리고, 요만한 풀 하나도 못 넘어가게 기어가 다니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 제목 엉터리 방설이로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찾아내면은 정확한 자기에게 맞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명. 소명은 나의 뭘 얘기하느냐?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은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르신. 아니, 국가에서 나를 군인으로 불렀는데 뭐 때문에 불렀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불러놨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2년간 있을 플랜을 쫙 가지고 있어요. 불러가지고.
야, 이 애들은 대충 놔뒀다가 그 한 2년 동안 그냥 묵혔다가 내보내라. 이런 법이 없어요. 딱 어디로 들어오게 해서 언제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훈련시켜서 어디 각 부대의 요원들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근무하다가 어떻게 제대시키는 이 플랜이 쫙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다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제대하고 나면은 동원 훈련에서부터 일반 예비군으로 해서 민방위로 해서까지 그 계획이 쫙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사람들도 그런 계획을 세울 줄 아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냥 놔둬버리겠어요? 에? 놔둬버리겠냐고요. 국방부도 그거 하는데 맨날 사고 터지는 국방부도 그런 거 관리하고 하는 판에 하나님이 그걸 못 하겠냔 말이에요. 나에게 부르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돼요. 내가 군인이냐, 그리스도의 군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선수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농부인가, 정확하게 나를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군사 같으면은 영적 싸움에 능한 자가 되고, 선수 같으면은 선한 싸움을 하면 되고, 농부 같으면 살리는 싸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싸움을 하면 되잖아요. 내가 뭐 누군지 모르니까 막 영적 싸움했다가 선한 싸움했다가 살리는 싸움했다가 그게 뭐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자기 기분 안 내키면 아무것도 또 안 했다가 또 오늘 갑자기 하자고 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군대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보초 섰다가 말았다가 자기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게 허용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군 교도소 가거나 아니면 사회의 법정에 서야 돼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렇게 안 되면은 사단에게 종돼가지고 실패하고 저주 재앙에 휩싸여서 쓸려가 버린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소명에는 나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나는 구원받았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신분,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 몇 가지 줬어요? 신분? 4가지 줬잖아요. 성령이 내주하고 내 안에서 인도하고 역사하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해. 그죠? 그 다음에 권세까지 줬잖아요. 또. 귀신 나부랭이를 꺾는 권세,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권세,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이거 끄세요. 자,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니까 이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갈 때 문제라고 얘기하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내 정체성을 알면은 농부의 살리는 싸움 할 수 있고요. 선수의 선한 싸움 할 수 있고요. 군사의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데 내 정체성이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도대체 나의 달란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저거 있다 총 나가라 칼 나가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기는 오지게 바쁜데 나하고 맞는 코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24시 이것을 소명을 내 정체성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4시 정체성을 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소명은 부르심에 대한 나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 사명은 첫째는 내 삶의 목적을 말해요.
내가 왜 사는지. 그죠? 목적은 뭐가 있어요? 가치 있는 발견을 했는지. 그죠? 아무 가치 없는 썩어질 것에다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100년도 못 살고 갈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일을 못해. 틀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할 걸, 그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만 하다 가는 것이 인생이 대부분. 불신자들, 신자들. 정말로 내가 전도자의 일을 한다면은, 내 직무를 다한다면 내 삶의 목적은 뭐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은 어떻게 해요?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또는 렘넌트를 키우는 것을 통해서 이게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콧방귀 낍니다. 옳지, 이런 게 가치 있어. 다이아가 가치 있지, 차라리. 에이, 저런 거 할 바에 차라리 껌이라도 한 통 사먹겠다. 이렇게 조롱하고 우스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최고의 가치거리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전도자죠. 그게 내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자, 이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자꾸 뭘 해요, 우리는? 이게 불신앙을 한다고요. 저 삶을 못 사니까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영혼구원, 전도, 선교, 렘넌트에 올인하고 삶은 사람은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 주세요. 여기까지 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그거 열렸는데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고, 목사님 이제 내년에 들어오실 때 이러한 현장도 해야 되지만 이제 이렇게 또 이런 현장도 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거기에 선교 현장에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곳은 안 썼어도 제가 그 문자를 읽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구나. 그래. 그럼 나도 거기 기도 시작하죠. 아멘. 목사님, 저도 기도 시작합니다. 기도 시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의 살리는 싸움이 맞다면은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동역할 수 있는 자, 거기에 하나님이 붙이는 자들 해서 그 일이 되어지는 증거를 제가 먼저 보게 하옵소서. 뭐 그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먼저 뭘 하냐면 하나님은 듣게 하면요 기도를 하게 시켜요. 기도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벌써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 뿌리를 못 내리는 게 있죠. 집에서도 뿌리 못 내리는 사람들 있어요. 집에 들어오는 것이 답답증이 나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떠서 그래요. 떠서 이 집하고 떠가지고 뭐가 안 되세요? 집 사람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집에 들어가면 뭔 재미가 있어. 나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이 사회생활하면서. 아, 이 사람은 집이 제일 평화로우고 좋지 집에 못 가서 한다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아유 집이 뭔 그래요. 아유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럼 남자만 그러겠어요? 아니요. 여자도 그래요. 여자도. 그래서 교회에 뿌리도 못 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가정에 뿌리 못 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직장에.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장에서 하루에 1시간도 못 있는 사람 봤어요.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맨날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바빠요. 그게 왜 그러냐? 삶의 목적이 사명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가 정말로 사업을 해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다르다니까요. 벌써.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고 그랬죠. 자, 증인되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뭐 한다고 했어요? 제자 삼는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제자 삼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 플러스 성령 충만을 누리는 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거든요. 이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죠? 전도자의 삶은 성령 충만해야 요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제자 찾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제자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인뿌리 체질 중에 이제 그것에 집중까지 나왔잖아요. 자, 이것은 내 생각 속에, 그죠? 우리의 뇌나 생각, 마음 속에, 그죠? 이 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작업을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걸 계속 반복하느냐? 각인시키려고. 어디다가? 내 뇌 속에다가. 지금 이게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한테는 3장, 창세기 3장, 6장 내가 돈이면 다야, 돈이면 다야, 내 이름 석자 내야 돼, 내 이름 석자 내야 돼. 이게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술로, 무술로, 무속으로, 그리고 우상으로 이게 각인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마귀 자녀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까지 그게 각인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아주 지배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의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제 그리스도로, 예배로, 기도로, 전도자로 기쁜 삶을 사는 직무를 다하는 축복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서로 포럼이 되어져서 그 일의 증인으로 서는 그 날까지, 그래서 그 날이 3, 4대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을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이 보고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